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7장 11절이 되겠습니다. 7장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참 놀라운 특명입니다. 놀라운 특명이에요. 그 당시 제국을 호령하던 아닥사스다 바사 제국의 황제가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나라도 잃어버린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속국의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특명을 내리면서 이 에스라를 뭐라고 지칭까지 하냐 하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이보다 더 큰 칭호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을 다스리는 경우는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우리가 왜 흔히 시속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인가요? 그런 시가 있었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사실 이런 칭호는 어디서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이렇게는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제국의 황제가 이 에스라를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다. 어마어마한 칭호입니다. 어마어마한 칭호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대해서 올바로 판단을 해주고 평가를 해주면 그것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죠. 그것보다 더 감격할 수가 없죠. 보통은 남들을 낮춰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남을 이토록 정말 칭송하는 예는 그것도 자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그렇게 막 칭송을 하는 거는요. 그건 어떤 면에서 진짜 그렇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아부하는 거죠. 아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아부하면요. 그건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건 정말 듣기도 싫죠. 누구든지.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사실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모욕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오히려 그런 소리는 끊어야죠. 끊어야 되는데 세계의 황제라고 하는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황제의 입에서
에스라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다. 엄청나게 인정한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탄을 하고 그를 그렇게 높여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속에 에스라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하시려고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누구든지 네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 다 데려가라. 다 데려가는데 여기 이제 몇 부류를 얘기했죠.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함돼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그 가운데서 특히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이번에 이렇게 보내주는 이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율법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회복하는 일에 쓰게 하려는 거죠. 그 일에 쓰려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돕는 일을 하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너 이번에 가서 제사를 회복해라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오래전이에요. 한 60년 전에 스룹바벨이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을 했잖아요. 예, 건축을 했기 때문에 성전은 건축됐지만 사실 거기에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이 없으면요 제사가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제사장이 있기는 있었겠죠. 예, 있기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율법에 완전하게 능통하게 모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몇십 년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사는 드려지기는 했겠지만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자꾸만 나왔던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런 일들 때문에 아마 이 에스라가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요청을 하니까 이제 확인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칙령을 내린 고레스 칙령도 보면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명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을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번에도 틀림없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에게 그런 감동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허락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요 작은 땅덩어리 하나도 안 뺏기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국민은요 자기 백성들은요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든지 뭘 하면요 온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거를 보복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함부로 가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제사를 회복하라고 하는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좀 내용 조금 볼까요? 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글이고요. 이게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고요. 27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 재건과 그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 마지막에 이제
제2차 귀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된 거는 그들이 무슨 뭐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힘을 써가지고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된 건데, 일찍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자고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까지 보낸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 골탕 먹이고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그런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적인 그런 어려움이다 그 말이죠. 포로 생활 하면은 나쁜 거 아니겠어요? 남의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노예 생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궁극적인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물론 이 말씀의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거 뭐 약 올리는 말씀 같기도 해요. 듣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포로 보내놓고 내가 너희에게 고통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내 진심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니까 그것을 그 당시는 잘 못 깨달았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제사, 그러니까 잘못된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바꾸시기 위한, 모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아까 11절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이 11절로부터 26절까지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 내린 글입니다. 그 글의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단은 11절로 20절까지는 에스라에게 명한 말씀입니다. 에스라에게 명한 말씀은 일단은 너희들 다 돌아가라. 그리고 제사 회복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21절부터 24절은 강 서편에 있는 창고지기들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에스라가 올라가서 하는 모든 일에 너희들 협력해라. 절대 방해하지 말라. 그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대줘라. 세금도 그들에게는 받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돌릴 세금을 다 그쪽으로 돌려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참 놀랍지요. 그래 놓고 25절로 26절에서는 에스라에게 권세를 줍니다. 무슨 권세를 주냐면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자치권을 가지고 네가 재판장도 세우고 뭐 다스릴 자도 세우고 네가 다 해라. 이런 식으로 권세를 주는 장면이에요. 원래 그 남의 속국이 되면요, 스스로 이런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속국이 되면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을 다 보내놔요. 총독을 보내고 뭘 다 보내가지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재판 하나 받으려고 해도 그 총독 밑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에스라에게 이런 권세를 주고 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게 아닥사스다가 착해서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역사에서 보면 아닥사스다가 결코 선한 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자, 일단은 그 에스라 혼자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왕과 자문관들까지 보낸대요.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상당한 권세를 가진 자를 같이 붙여주는 거죠. 그래야 뭐 그들이 가가지고 에스라를 회방 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에스라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에스라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왔다, 제사를 회복하러 왔다 하면은 솔직히 누가 다 고지 듣고 누가 그 말대로 따르겠습니까?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가잖아요. 가면은 그들이 모세 말을 고지 듣습니까? 고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여기에 보냈다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몇 가지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낸 거다. 뭐 그러면서 거기에 아론이 있는데 아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돕도록 해주마. 뭐 모세는 제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뭐 말할 줄 모르고 어쩌고 뭐 별의별 핑계를 대가면서 안 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돕는 자를 다 세워줄 테니 너는 내 말만 듣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못해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이 에스라도 물론 에스라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에스라가 가서 한다고 누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어쨌든 그 황제의 명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오는 거죠. 그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는 왕과 자문관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황제 밑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아마 누군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종교적으로는 에스라가 지금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가 대단한 이스라엘의 선생 노릇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어떤 권세가 없잖아요. 어떤 힘도 없어요. 군사적으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왕과 자문관들이 돕는 자로 있어야 가능한 거죠. 이거를 어찌 보면은 그 황제가 도와준 거예요. 도와주면서 그들이 가서 민폐만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손에다가 은금을 많이 들려 보낸다 그 말이죠.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필요한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쉽게 말하면
너희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은금 어디서 뭐 구했든지 뭐 했든지 모금을 했든지 뭐 연보를 받았든지 어쨌든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 원래 어쩔 수 없이 내어주더라도요, 어느 백성을 해방시켜 줄 때 푸짐하게 들려가지고 보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쫓아 버리든지 아니면 빈손으로 가게 하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푸짐하게 가져올 수 있다? 이것도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지며, 이거 뭐 딴 데 쓰라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바로 성전 제사 드리는 일, 뭐 이런 데다가 써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용도와 그들의 하는 일과 그 어떤 목적이 분명히 어찌 보면 지정이 된 거예요. 지정이.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 모든 걸 쓰라 그 말이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뭐 필요한 게 뭐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뭐 이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릇 가져가라. 또 뭐가 필요하냐? 필요하거들랑 우리 궁중 창고에서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예, 원하는 거를 다 가져가도록 하는 겁니다. 다 가져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감동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내 호주머니에서 정말 1,000원짜리 한 장도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남에게 뭘 주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다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가져가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 여기서부터는 강 서편 창고지기에게 명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자, 뭐라고 조서를 내리는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강 서편에 있는 창고지기들아. 창고지기라는 표현은요, 뭐 창고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아예 한낱 창고 지키는 사람이 무슨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 쉽게 말하면 국고를 담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국고를 담당하는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우리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제부총리예요. 뭐 아무나 창고 그러니까 뭐 아무나 지키는 줄 아세요?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고 한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제가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은 경제부총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강 서편의 창고직이라고 했으니까 강 서편에 있는 그 총독 밑에 있는 그 경제 관료인 거죠. 그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내리냐면, 에스라가 하늘의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러니 그가 원하는 것이면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말고, 뭐가 아깝다고 안 주지 말고 다 줘라. 다 원하는 거 다 줘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뭐뭐 줬다라고 나한테 보고만 하면 그거 다 면해 주마 그런 얘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물론 뭐 달라는 대로 다 주지만은 어느 한계는 있겠죠. 한계는 있어가지고 그 한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른 그 도량형은 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물론 사전을 찾아서 이걸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은은 100달란트까지 그랬어요, 은은. 은이 오늘날로 말하면 화폐입니다, 화폐. 화폐인데, 100달란트라고 하면요, 한 달란트가 40kg입니다. 은화가 한 달란트에 40kg라고요. 그런데 지금 34kg죠. 34kg인데, 자, 이게 100달란트면은 얼마입니까? 예. 3톤이 넘는 거죠. 3.4톤 정도 되죠. 은하가 그 정도까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뭐 보통 얼마만큼 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막 차로 몇 대로 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원하거들랑 줘라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뭐 나머지 양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아니 은하도 이만큼 주라는데 다른 것은 오죽 많이 줬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 아닙니까? 양식도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그리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늘 그 학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회에 나가거든 사례비가 얼마 나오든 간에 제일 먼저 나오거들랑 먼저 쌀을 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을 사라. 그리고 연탄 사라. 요 세 가지만 사면 사람 죽지는 않는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연탄 있으면 불 뗄 수 있고요. 쌀 있으면 밥해 먹을 수 있고요. 소금 있으면 반찬으로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 물론 뭐 반찬이 어떻게 소금만 넣고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나머지는 있으면 좀 더 넣어서 먹고 없어도 먹을 수는 있다. 그 얘기죠. 최소한의 그 삶은 유지될 수 있다. 그 얘기겠죠. 근데 지금 여기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옛날에는 이 소금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지금은 뭐 소금이 흔합니다. 흔해가지고 소금은 그렇게 뭐 귀하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 소금이 아무 데서나 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금을 무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그래서 먼 나라에서 소금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소금이 참 귀한 겁니다. 밀가루와 소금,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귀한 것들 다 주라는 거예요. 귀한 것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자, 계속해서 하늘의 하나님 이 얘기를 하네요. 지금 이 아닥사스다 황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 우주 위에, 이 지구 위에 온 우주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 신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명령을 어길 수는 없다.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어기냐 그 말이죠. 사람의 내 명령을 어겨도 그를 쪼개고 거름더미를 만든다고 선포한 적이 있어요. 원래 그 바사 제국의 황제의 명을 어기면요,
그 집을 완전히 거름더미로 만들고 그를 다 쪼개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정말 무서운 법을 만들었는데 자기 명을 어겨도 그러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망하지요. 이 말은 하늘의 하나님의 명이니까 내 명보다도 더 무서운 명이다 그 말이죠. 반드시 지켜야 될 명이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만약에 너희들이 안 지키면 결국 그 화살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책망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나에게도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의 왕자들에게도 화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지키면 그 화가 나한테 올 수가 있으니 너희들 반드시 지켜라. 이거는 내 명령보다 더 무서운 명이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안 지킬 수가 없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는 그쪽 모든 속국들에게 다 세금을 거뒀지 않습니까? 거뒀는데 이제부터는 특히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를 받지 말라. 아예 세금을 면제시켜줘 버려요. 세금까지. 다 도와주고 원하는 대로 다 도와주고 세금도 받지 말라. 이건 굉장한 특혜입니다. 굉장한 특혜. 어찌 보면 이 아닥사스다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에게 한마디로 겁을 주신 거예요. 좋게 말하면 감동 주신 것이고, 어쩌면 너희들 만약에 내 명령 어기면 너희들 이렇게 망할 줄 알아? 라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 안 했더라도 너무 그 위험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느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로 26절에서는 에스라에게 준 권세인데요. 자, 에스라에게 다시 또 특명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내리냐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강 저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나라의 재판관이 되라. 너와 너의 네가 지혜롭게 세운 그 모든 자들이 법관과 재판관이 돼가지고 그쪽에 있는 자들을 다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범위가 어디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기는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찌 보면 에스라가 미치고 있는 모든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네가 다스려라 그 말이죠. 이거는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는 겁니다. 시리권을 주는 거예요. 에스라가 비록 왕은 아니지만 그리고 스룹바벨도 왕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이런 막강한 권세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왕권을 획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러니까 법관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재판관을 세우고, 법관을 세운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법을 세우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물론 뭐 법관이니까 사법부의 뭐 법관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법을 세우는 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또 법관, 재판관들, 거기다가 모든 그들을 가르칠, 백성들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것,
뭐 통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다 네가 다 세워라 그 말이에요. 네가 다. 원래는 바사 제국에서 총독을 보내가지고 총독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총독이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다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총독은 어찌 보면 그 사실을 이제 바사 제국에 보고하는 자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여기도 그 얘기를 하지요.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가 내리는 이 명은 단순히 나의 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에게 감동을 주어서 아닥사스다의 입으로 그 명령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명으로 나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자가 곧 권세자 아니겠어요? 그러니 만약에 그것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너들이 다 치리해가지고 그들을 뭐 죄를 정해서 뭐 죽일 사람이면 죽여라. 그리고 귀양 보내거나 그리고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죠. 알아서 해라. 엄청난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왕도 있었고 총독도 있었죠. 그런데 웬만한 것들은요 스스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일,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집행하거나 이거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될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그것을 로마 정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죽이고 싶었는데 자기네들이 결정은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끌고 와가지고 총독 보고 사형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예, 속국에게 원래 그런 자치권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사법권 주지 않습니다. 원래는 주지 않는데 이걸 줬다는 것은 그만큼 권세를 준 겁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27절로 28절 여기는 성전 재건과 그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장에 어찌 보면 결론적인 내용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찌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지요. 그래서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송축할지로다. 그분에게 그 찬양을 돌린다 그 말이죠. 송축할지로다. 그분만을 찬양하자.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자 그 말이죠.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자 이거는 이제 에스라의 쉽게 말하면 신앙 고백 같은 이야기예요. 에스라가 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말이죠. 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다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습니다. 예, 그 아닥사스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들 아닙니까? 정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방 왕의 입에서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에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말이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떻게 세상 나라 황제가 그리고
그 명을 받드는 그 창고직이나 그 모든 보좌관들 있잖아요. 그 보좌관들이 지금 친히 따라와서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예, 그들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는 게 이게 보통 은혜냐 그 말이죠.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거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해준 거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예, 이런 은혜를 잊고 그 은혜가 자기에게 다 전달이 됐잖아요. 고스란히 전달이 됐어요. 전달이 됐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마치 당신의 그 능력의 손을 내 머리 위에 얹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지 자기 능력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에스라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니 그 속국의 포로가 무슨 힘이 있냐고요. 무슨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학자 겸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엄청난 이런 명을 받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지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모든 역사 내 손에 직접 당신이 내 손을 움직여서 하게 하시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내 입의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내 손의 힘이 내 손이 아니고 내 머리가 내가 생각하는 이 머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힘을 주시니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감히 나 같은 자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엄청난 일을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오는 그 놀라운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죠.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까 열거했던 그런 그 보물들 있잖아요. 그 보물들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제 8장에 넘어가면 그 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또 더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엄청난 보물들을 가지고 무려 4개월이나 걸려가지고 정월 초하루인가 해가지고 5월 초하루에 도착했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7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 엄청난 먼 길, 거기다가 빈손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보물을 싣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도적대들이 길을 지키고 그것을 다 훔쳐가려고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황제가 뭘 뭐 붙여주려고도 했어요. 근데 이 보좌관들이 따라올 때 같이 따라왔는지 나중에 따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이 에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황제가 뭐 군병들을 대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사람 믿고 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 하면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거지 사람이 도와서 된 일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기는 하지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시편 115편 1절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 시편이 전체가 다 찬양이지만 그 중에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하나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에스라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이 모든 일을 해 가신다는 사실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사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